다윗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위로도 얻고 또 지혜도 얻고, 다윗 같은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또 반복을 하는구나, 이런 비참함도 경험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어이 다윗을 살려내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고통, 비참함 속에서도 베푸시는 낯선 은혜라는 은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웅담을 소개하지는 않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했는 거, 모세도 실수했는 거, 요셉도 꿈의 사람이었지만은 어릴 때 형들 앞에서 까불었던 거, 그대로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인물들의 삶을 보면서 당혹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참 이해하기도 어렵다라는 생각도 하게 듭니다. 이 사람 도대체 뭐야? 성경에는 분명히 결론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까지 이름 나와 있지만은 지금의 이 사건 보면 나보다 훨씬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보기도 합니다.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질문은 던지기도 하죠.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게 인간이다. 이것이 신앙의 실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의 영웅 다윗의 예상 밖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울을 2번씩이나 살려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았던 다윗이 오늘 보여주는 태도는 전혀 예상 밖의 모습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2번 살려줬지만은 그래도 늘 마음속에 쫓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나는 결국 사울에게 붙잡혀서 사울 왕 손에 죽고 말 것이야,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시 블레셋으로 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거의 한 10년 정도 이런 것 같아요. 6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었죠. 2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고 자식들도 낳았으니까 그 삶의 무게가 아마 점점 더 무거워졌을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자, 이런 낙심은 영적인 거인에게도 옵니다. 영적 정상의 자리에 올랐을지라도 이런 낙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다윗의 낙심이지 않습니까? 왜 다윗이 낙심하고 있을까요? 이거죠. 다윗의 낙심은 그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사울의 손을 보고 있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로 드러납니다. 낙심이 다윗의 분별력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우리가 지난달에 1400시간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우리의 분별력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우리도 사람의 손을 보기 시작하면 반드시 낙심할 때가 옵니다. 낙심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에게 낙심은 아주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결국 또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매우 동정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결정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책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책망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다윗을 다루는 것을 보면 이 결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결정일 수 없다는 결론은 우리가 얻게 됩니다. 자, 다윗은 이번에는 블레셋의 왕이죠, 아기스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유다 남방 경계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도성을 이제 얻어서 거기서 다 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윗이 보낸 시간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 특이합니다. 대충 살았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날짜를 짚죠. 1년 4개월 살았습니다. 자, 7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 되니, 이러면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뭔가 있다. 자, 이 기간에 다윗의 마음은 지난 10년의 어느 때보다도 편안했을 겁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으로 피했더니 사울 왕도 이제 다윗을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4절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며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 기간에 다윗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들 아말렉, 그술, 기르스 족속들을 치면서 이 기간은 다윗은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다. 자,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했다. 이제 쳐 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땅의 아기스 왕에게는 자신이 나는 유다 사람들을 치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10절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다윗이 자기 동족 유다를 치진 않았습니다.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멜렉 사람을 쳤죠. 이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거짓말이 아기스에게 발각되면 자신의 삶이 끝장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자신이 친 성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좀 잔인하겠죠. 다윗의 처지와 상황을 생각을 하게 되면 한편으로 우리가 동정의 마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거짓과 두려움에 의한 그의 삶의 평안함, 결코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왕의 모습은 아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거짓 평안의 삶 속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의 대전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블레셋은 적군, 이스라엘은 다윗의 고향.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에 몸담고 있죠? 블레셋에 몸담고 있잖아요. 그동안 다윗을 신임하게 된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을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제일 앞장 선봉에 세우려고 하고 경호대장 자리를 약속을 하죠. 이만큼 믿었던 겁니다. 자, 28장 2절입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리라. 경호대장을 삼는 거죠. 자, 이게 다윗에게는 최고의 위기입니다. 블레셋에 빌부터 살고 있지만은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데 선봉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자, 그런데 정말 얼마나 아슬아슬했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이때 블레셋 장수들이 하나같이 다윗이 이 싸움에 참가했다가는 자신들을 배반하고 적으로 돌변할 것이라고 우려해서 아기스 왕에게 설득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 다윗 믿으시면 안 됩니다. 돌변해가지고 우리 칠 겁니다. 이렇게 하죠. 결국 아기스 왕도 자기 의견을 거두어들여가지고 다윗을 돌려보냅니다. 다윗은 구사일장하게 된 거죠. 자, 이때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선하시게 우리의 위기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참된 은혜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경이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가 자신의 거짓 평안을 누린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아마 다윗과 부하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50마일 정도 되는 길을 가벼운 마음으로 자기들의 집이 있는 시글락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낯선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시글락에 가까워졌을 때 다윗과 그의 사람들 시야에 들어온 게 있죠. 피어오르는 연기였습니다. 시글락의 집들은 전부 다 불타버렸고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침략자들이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린 겁니다. 이때 이들의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네, 할렐루야 하면서 그 고단하고도 먼 길을 한 걸음에 찬송 부르면서 자기 고향집 시글락으로 오긴 왔는데 막상 그들을 기다린 게 뭡니까? 잿더미였습니다. 가족은 다 붙잡혀 간 거죠. 사랑하는 처자식들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수의 손에 넘겨진 겁니다. 이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30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방패가 되지 못할 때 경험하게 되는 비참함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싶은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글락을 침노했던 아말렉은 원수 마귀를 상징하는 족속이요 군대입니다.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존재이겠습니까? 먼 곳에서 전쟁을 한다는 사실을 안 아말렉은 빈틈을 놓치지 않고 쳐들어온 거죠. 다윗과 그의 군대가 시글락을 비운 지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다윗은 아마 이때 경험하고 배운 교훈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게 끝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함께 울고 있던 다윗의 부하들, 군사들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한 겁니다. 잃어버린 자기 자식들의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이들이 다윗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는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않는 일이지만 성경의 정직한 기록입니다. 그들의 충성이 한순간에 적대감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가요 하는 지경까지 이르자 다윗은 크게 당황을 하죠. 엄청난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조금의 숨 돌릴 여유도 주지 않고 또 말합니다. 30장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드디어 그동안 1년 4개월에 걸친 하나님의 방패가 없는 거짓 평안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고통과 당혹스러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가폰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자, 잠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서 28장 13절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정확하게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거짓 평안 속에서 자신을 속이는 삶, 자기 죄를 숨기는 삶이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구원하시며 그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 하나님의 샬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30장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이걸 현대적으로 이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목사라고 할 제사장 아비아달의 에봇을 가져달라고 부탁한 후에 하나님께 나가 묻죠. 아주 오랜만에 그동안 안 나가고 안 물었는데 한 1년 4개월 동안 그거 안 했는데 아주 오랜만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쫓아가면 잡을 수 있는지 묻자 하나님은 쫓아가라. 잡을 것이더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복의 증거가 뭐냐? 회복의 증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순종합니다. 이게 회복의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던 군사들에게 말을 하죠. 적들을 치러 가자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적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낯선 은혜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땅에 숨어 있을 때 조국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은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베푸셨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기대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이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벗어나게 해주는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그렇게 기대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때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낯선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아말렉 군대가 다윗과 그의 가족들
추종자들이 머물고 있는 시글락을 공격해서 다 불태우고 처자식들을 잡아간 거 결코 은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야말로 다윗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다윗을 거짓 평안의 삶 속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때로 고통과 비참함의 경험이 우리를 거짓 평안에서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의 낯선 은혜가 되더라는 겁니다. 고통, 비참함의 경험 말입니다. 이 참담한 비극 앞에서 울기만 하는 다윗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의 부하들의 충성심을 바꾸죠. 적대감으로 바꾸면서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는 겁니다. 너 나에게로 와라 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낯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낯선 은혜는 우리 연약한 믿음을 흔들어대지만은 결국은 당신의 자녀들을 이기시는 은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요 은혜입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다윗을 건져내시듯이 우리도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데리고 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낯선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반응하기를 원하시죠. 중요한 것,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낯선 은혜입니다. 낯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 이 피할 길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상하고도 낯선 피할 길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알아채십시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이 닥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낯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게 낯선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이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삶의 담대함과 용기가 있는 겁니다.